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위기 앞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위기 앞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까지 13장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 참 잘 알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좋고 늘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뭐라죠 이거를 뭘 탄다 하죠? 롤러코스터 인생 뭐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었는 것 같은데 굴곡이죠. 또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고 또 전성기도 있고 쇠퇴기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죠? 세상이 그러하고 또 모든 만물이 그러하고 우리 신앙인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도 다 그런 걸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참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그죠? 사울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사울의 인생도 참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에 참 보잘것없는 가문에 그냥 평범한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주니까 이거는 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우리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울이 참 그죠? 훌륭합니다. 그죠? 준수한 소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준수한 소년. 준수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느낌은 오죠. 아마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좀 색다르다, 특이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준수한 소년이다. 9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 얼굴만 이렇게 껍데기만 준수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그런 게 있죠.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아버지의 말을 참 잘 듣는 그런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나기가 어떻게 뭐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떼거지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재산 손실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좀 이렇게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말을 듣고 이렇게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그런 효심 어린 사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 9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히 대접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준수한 소년. 그리고 또 우리 9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물어보자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지도자한테. 그래서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런 염치도 않은 좀 예의 바른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무엘이 라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물이 없다. 7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준수하고 겸손하고 효심 어리고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을 잘 선택했어요. 그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줘가지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올 거야 해가지고 손님 30명을 준비해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대접을 합니다. 상석에 앉혀놓고 젊은 친구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를 상석에 앉히고 그렇게 하니까. 졸지에 어쨌든 사사지만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무엘이 인정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일 상석에 앉히고,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고 이렇게 좀 겁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덩치만 컸지 얼마나 참 순간적으로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다 그런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으로,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특별히 왕을 구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원래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우리 주님은, 그죠? 구약에 그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고 왕이죠. 그리고 직접 자기 몸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스스로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요.
증거를 줍니다. 증거를. 그래서 우리 10장 3절에 보면 새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증거가 있죠. 3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죠? 이렇게 좀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저도 증거 너무 명확한 증거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증거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증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증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증거, 여러분들은요 왕자와 공주예요. 다 증거를 주신 거. 성령, 그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오히려 그런 게 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사울도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참 저는 이 또 다른 이 성령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화를 겪게 하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이런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럼 성령이 있나 없나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방향도 변하고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변화. 뭐라고 하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이담의 큰 전쟁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막,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런. 여기 보면, 우리 22절 한번 봐요. 10장 22절. 이렇게 지파대로 다 나오라 해가지고 지파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이 또 뽑혔어요. 그래서 또 사울이 뽑혔어요. 증거도 좋고 변화도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이고 참 그죠? 좀 사실은 우리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뭔가를 탁 안겨주면 우리도 감당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구미 새 있는 게 참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식은땀도 나고, 그죠? 그랬던 시기. 그래서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충격도 받고 또 놀라운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낙담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에 가면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기록에 보면 눈을 다 빼버렸대요. 이게 좀 성경에 보면 좀 이게 좀 그 내용이 번역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나하스가 여기 없는 내용으로 70인역에는 눈을 다 뽑아버렸대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7,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한쪽 눈을 다.
그러니 백성들이 죽으려고 하죠.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런데 이때 누가 들떠 일어납니까?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울.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해 있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인도가 크게 일어나. 그죠? 그러면서 진짜 왕 같은 모습을 딱 가지는 거예요. 왕 같은 모습. 그죠? 근데 참 이게 사실은 뭐 진짜로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뭐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철저 무기가 있어요.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 전부 다 뭐 나무 쪼가리, 농기구, 철제 무기도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무기도 변변치 않고 백성들도 오합지졸이야. 농사나 짓고. 전쟁에서 이기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용기, 왜 이런, 그죠? 자신감, 무엇 때문이죠?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그 12장, 16절 보면, 12장 16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 모세, 그죠?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울도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죠. 물론 전쟁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그죠? 직장도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 참 끝없는 추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실 분,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 가만히 서서 보라. 그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보여주시죠. 밀베는 시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비도 내리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질 것 같은데 껍데기는, 여행은, 그런데 그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사울은 참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좋아요. 우리보다. 어쨌든 증거 주셨죠.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 줘요. 증거 주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는, 갑자기 자기가 뭐 예언을 하고, 그죠? 능력도 얻고 용기도 얻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보다도 더 신앙 멘토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신앙 멘토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사울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 그죠? 우리 멘토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또 성경 안에도 이 멘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있고. 우리는 더 훌륭한 조건입니다. 사실은. 사울보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왕으로서 쭉. 여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좋으면 좋은데 성령이 임했지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돼서 순종하고 그 성령께 나아가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분에 내가 내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요? 나락으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껍데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왕의 풍채가 드러나고 경험도 쌓이고 전쟁의 승리의 경험도 쌓이고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그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왕궁도 짓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농사 짓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농사 하나 짓고 있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외형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속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껍데기만 좋으면 안 돼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누가 그러죠.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참 잘 될 거야,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자꾸 옮기는 거예요. 6개월마다 옮겨. 왜? 성도하고 너무 안 맞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사역을 그만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참 하나님이 성령이 있어서 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껍데기는 좋은데 이 속에서 그렇게 해나갈 수 없는 게 그래요. 그죠? 우리는 위기 때, 안 좋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또 맡기고 의지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이거 사울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얕은 신앙, 깊이 없는 신앙,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껍데기는 너무 좋아요. 이제 익숙해요. 왕의 그 자리가, 또 왕의 그 처신이, 용기도 있고 뭐.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신앙의 깊이인데, 이 사울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인기응변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선택. 이게 문제였던 거죠. 문제였던 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신앙 훈련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을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 속에 내가 그분만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걸음을 걷는다. 내가 가면요, 나는 잘 걷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그 사막이나 이런 데 한번 보면 사람들이 사막에서 왜 죽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가는데 이 사람들이 뺑뺑이를 돌아.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가기 자꾸 틀려요. 그래가지고 한 1km 가면은 2km 가면 한 바퀴 돌아와. 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나침반이 있어야 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내가 똑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거야.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신앙, 진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신앙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 신뢰. 그리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 의탁한다, 순종한다. 같은 의미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금방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금방. 우리 13장에 이제 넘어와서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 위기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위기 앞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묻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마병이 6천이요. 마병이라면 뭡니까? 마차를 가진 병. 그래서 옛날에 마차를 가진 그 병력은 요즘으로 따지면 탱커와 같아요. 말 한마리와 그 말이 끄는 마차는요, 사람, 군사, 이거 막 수십 명도 금방 뚫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마차에 막 창을 꽂고 막 달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커 같아. 이 마병이 6천이라는 것은 큰 군사입니다. 그죠? 말이 6천 마리니까. 그리고 병거가 3만이요.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위급하고 또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때 전쟁은 그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종이 됐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안 겪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봐요. 벌써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또 소련 군사들이 자기들이 뺏었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든가 그런 말이 있던데, 젊은 군사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때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 사람 죽는 거 보면 얼마나 두렵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위급함, 절박함, 숨고 떨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와닿아야 됩니다. 이 땅은 평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평화가 있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땅을 우리가 평안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물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지만, 그죠? 껍데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또 그렇지만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백성들이, 그죠? 군사들이 흩어지고,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기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맞죠? 위기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지 종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신앙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전쟁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무엘을 기다리고 아니면 사무엘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백성들에게 더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됐어요. 그 사무엘 지도자,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사무엘이 필요 없다. 이제 나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진짜 왕이야. 백성들아, 나를 봐.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불신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순종을 드린 거예요. 그게 실패죠. 이건 종교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고 다른 우상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끄잡아 내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제사는 물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 제사의 그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 믿음, 헌신, 확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갑시다. 사울과 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 끝까지, 특별히 위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근육 위축증 알죠? 힘이 없어지는 그런 분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있어서 4년을 매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믿습니다 하고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들을 살려줬어요. 진짜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병이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로 저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은밀한 곳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은 이제 내가 살려줘서 살아서 나에게 영광 돌리고 이제 너는 죽어서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근데 그 밤을 지나면서 순종했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는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광 돌리지? 하나님 제가 죽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쁜 짓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밤을 곰곰이 생각했대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지? 하니까 남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평생 윽박지르고 내가 교수랍시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교수라고 내가 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막 큰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사과를 하고 또 직장 동료들한테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일일이 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니면서 1년이 지나갔대.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편안한 가운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간증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을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끝을 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죽잖아. 우리는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신앙,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사님처럼 진짜 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땅의 삶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